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오늘 흰 눈이 펑펑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도 펑펑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한번 기억해 보시죠. 무엇이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다윗의 열쇠가 있다. 다윗의 열쇠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라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열쇠가 있다. 그 썸네일에 유튜브에 올라가는 썸네일 제목은 한국교회에 주신 열쇠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국교회에 주신 열쇠.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귀한 열쇠가 우리에게 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제 막힌 곳이 있을 때 도저히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이 없어. 이럴 때도 그냥 보면 이제 완전히 벽이고 문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 그럴 때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곳에 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문이 되어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문이 없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면 거기에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가 있을 때 홍해 도저히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거기에 문이 있었던 거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닥을 걸어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또한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쇠를 사용해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국 열쇠라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이 안 돼, 이단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경우에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그들은 교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할 때 우리가 열어주면은 그분들은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같이 일을 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죠. 그와 같은 권세, 고난, 이것을 천국 열쇠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여시는 이와 같은 큰 역사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열쇠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는 게 다윗의 열쇠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 교회 천사,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있죠. 교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무엇인지 성령님과 함께 같이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왠지 모르는 감동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닫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라. 근데 이 천사는 이제 그 교회의 지도자일 수도 있죠. 그래서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을 말합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소개할 때에 독특하게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천국 열쇠라고 또 하고 다윗의 열쇠라고도 하고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 열쇠가 기능할 나타내는 이제 그 방법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어떤 영역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을 다윗의 열쇠라 이렇게 표현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어디에 근거가 있는 말씀인가 하면은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에 보면은
당시에 이제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곳간 왕궁을 맡은 관리가 있는데 셈나라고 하는 관리입니다. 근데 이 셈나라는 관리가 곳간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 왕궁의 출입에 그 어떤 권한, 누가 들어가고 나오고 문을 언제 열고 닫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거기에 대한 이제 권한,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라 이 말이죠. 이게 문고리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불성실하고 죄악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쫓으시고 대신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우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윗의 집에 열쇠를 맡기겠다. 이사야 22장 15절, 19절, 20절, 22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과 내용이 사실은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는 말은 책임을 그에게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궁 또 곳간, 그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하나의 이제 조금 비유적인 면도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안에는 교회가 있고, 교회가 일하는 그런 모든 영역이 또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 세상의 나라도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은 우리 꽃성 출애굽교회도 있지만은 한국교회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 주신 다윗의 열쇠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첫째가 다윗의 열쇠로 하나님 사랑의 나라 건국함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다윗의 열쇠를 받은 교회가,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한국교회가, 이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 우리 한반도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그렇게 세워지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다윗의 열쇠로 그 문을 열고 그 시대를 열려고 하실 때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으려고 애를 쓰지만, 핍박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그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는 그와 같은 이제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 주셨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 중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나중에 이제 그 소아시아가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이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 있던 교회들을 하나씩 다 이제 문을 닫을 때에 끝까지 맨 마지막까지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능력을 갖고 막 숫자가 많고 아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고 이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아주 약한 교회였어요.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즉 예수님이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저 빌라델비아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이 열린 문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없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저 빌라델비아 교회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교회가 작은데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것을 예수 이름 때문에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약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다 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국 교회가 힘이 약하고 부족한 구석이 많이 있어도 주님이 그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로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믿으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약속은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그것 제가 받겠습니다. 그 복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약속이 아무리 있어도 그거는 뭐 딴 사람 누구의 것이지 우리가 나는 그거 아니야 나 상관없어 이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셨고 우리 한국교회 다윗의 열쇠를 주셔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로 바꾸는 그 시대를 열겠다고 할 때 우리가 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막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게. 두 번째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일을 증가하는 즉 한국교회 사랑하심과 승리의 시대를 막을 수 없다. 자, 교회와 성도들은 때때로 버림받은 즉 누구한테 버림받은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교회 끝났어. 이 한국에 너희들 희망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부활의 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비웃고 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됐냐 도와달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7년 기도를 통해 한국교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물론 우리가 한국교회를 자꾸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그 안에는 선교지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일하는 선교지의 모든 교회들도 우리가 품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스파의 회당이라는 말은 시나고그라는 말인데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근데 거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회당들이. 그것은 사단의 회당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어려움을 주던 사람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그러니까 팬데믹 같이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팬데믹한 좀 온 세상 유행병처럼 퍼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할 때도 유행이 될 수 있어요. 저거 교회 저기도 우리도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우한에서 십자가를 갖다가 불태우고 그런 것들 보고 저거 저래도 되네. 그럼 우리 한국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열쇠를 가졌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아침에 오면은 이 건물에 이제 저쪽 정문 현관을 열고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쇠로 된 열쇠를 갖고 들어와서 이제 엽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제가 이제 낮 같은 데 올 때 깜빡 열쇠를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내가 열쇠를 안 갖고 왔네. 근데 내가 열쇠를 안 갖고 왔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 저 후문에 번호키 열쇠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뒤로 갑니다. 뒤로 갔을 때 번호를 갖다 딱딱딱딱 누릅니다. 그럼 차가 열리잖아요. 그럼 내가 열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내가 지금 새로 된 열쇠를 안 갖고 왔는데 나에게 열쇠가 있나요 없나요? 열쇠가 있어요. 어떤 열쇠? 번호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나한테 주어졌나요? 이 건물 주인은 우리 전 교수님이 목사님 그 뒤로 오실 때는 번호가 몇 번입니다. 그거 누르면 됩니다라고 나에게
그 열쇠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그 열쇠가 무형인데 나는 열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열쇠가 있어요. 어떨 때는 믿음이 작용을 합니다. 어떨 때는 사랑이 작용합니다. 어떨 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욥이 병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랬을 때 욥이 그 모든 데서 어떻게 벗어났죠? 욥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너를 비판하던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하는 말이 욥의 말처럼 옳지가 않아. 너희들 그냥 있으면 너희들 벌을 받아야 돼. 너희는 욥에게 가서 기도받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막 욥을 보고 비판하고, 마치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한국교회 안에서도 한국교회 친구요, 한국교회에 같은 소속이 돼 있는데도 한국교회를 향해 가지고 막 이제 비난하고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큰일 나지. 라고 한국교회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욥 앞에 와서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을 때 욥이 기도해 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욥이 난 너희들 기도 못해. 너희들 그때 나한테 아주 못되게 했잖아. 라고 하지 않고 욥이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향해 비웃고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이렇게 그냥 주일날 왜 예배를 갖다가 굳이 그렇게 교회 예배당에서 드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한국교회가 예배당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을 비웃는 것을 다른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것을 비웃었다고 한다면은 그거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오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한국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는 문을 열어놓으시니까 누가 닫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나라 대한민국이 한국교회의 새 이름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이죠. 11절,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너희 교회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이 받은 은혜, 받은 사명 그거 그대로 지켜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뭐가 또 있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이름이 주어져 있는 게, 이것이 우리의 이름인데 이 땅에서는 어떨까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우리가 지금 아직은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그 하늘에 있는 교회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무형의 교회인데, 이 땅에는 유형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새겨진 이름이 뭐냐면은 우리를 보고 코리안 처치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한국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면 한국이라는 건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나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나라 대한민국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나라 대한민국 코리아가 코리안 처치의 이름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한, 우리가 복음 통일을 기도하는데, 그러면 복음 통일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고, 그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가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의 이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 이마에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런 면을 보면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들은 하나님을 믿는, 적어도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그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 뭐라고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사랑의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평의회의 카운슬, 국민평의회 사람들, 국회의원만 의원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같이,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 이제는 종교개혁 후에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우리가 국민평의회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머슴 평의회원들, 머슴 섬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의 대한민국이 돼서 우리 코리안 처치가 그냥 코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God Love 코리아가 되게 해주세요. 그걸 우리가 기도할 때 길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진령기도 가운데 다윗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교회여 힘을 내고 용기를 내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해서 목사님들에게 힘을 드리고 교회들이 힘을 들여서 한국교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우리 축복기도 해달라고, 지도자들이 마련의 날이 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주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늘 기도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또 교회를 위해 서로 기도할 때 욥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나라로 정말 세워줘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곳마다 문이 열려지는 기적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